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겨자씨가 심겨지니까 풀보다 더 커지는 나무가 되어서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는 실제의 겨자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겨자나무는 새가 깃들일 만큼 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에 비교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어떤 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냐면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경험하는 나무 정도, 그러니까 겨자씨 나무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공중의 새들까지 깃들일 정도로 성장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보이는 이스라엘인 이 겨자씨 나무 정도로만 보이겠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까지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변화는 다음 예화인 누룩과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은 겨자씨나 누룩이나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존재가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가 이 누룩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분명하죠. 더욱 커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식별 가능할 만큼의 변화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눈에 보이게 만드는, 눈에 보이도록 변화되는 존재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좀처럼 식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이 겨자씨 나무처럼 그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장과 변화가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결과, 마지막 최종적 결과는 엄청난 확장이라는 것을 이 두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거나 확장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의 때까지 확장되고 자라갈 겁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 가시적 변화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는 숙제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 변화를 주제로 한 예화의 핵심입니다. 이 가시적 변화란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랐을 때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까지 얻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는데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겨자씨와 누룩이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라면 이것은 이제 비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이 비밀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창세로부터 숨겨진 것이신데 이 비밀의 열쇠와 유일한 해석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전달되고 있는 비유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천국 복음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눴던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정리를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좋은 씨를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인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농부가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발견을 할 수 있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술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텐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다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여기에서의 이제 이 비교와 대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 때에 이 불아궁이에서 울며 이를 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게헨나라고 불리는, 우리가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 때에 그 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비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 또 원수들은 악마들이고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날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준동과 가라지들의 독성이 무척이나 괴롭게 느껴지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에 모든 불법과 그 죄짓게 하는 일들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원수들에게는 재앙이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과 복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이들은 마침내 심판의 때에 참된 위로와 소망과 상급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세에서 받기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 그것을 한순간에 완성시키지 않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택과 유예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한순간에 받아낼 만한 어떠한 자격도 의로움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의 고군분투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여서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거대한 상품성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은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위대해지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요란한 정의들은 복음과 유사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가라지일 뿐이고 원수의 교란 작전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참된 열매를 맺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골방에 숨게 되고 은밀하지만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말씀에 깊이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눈에 띄지 않는 듯해도 열매를 맺고 있는 중이고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심판은 결코 두려운 마지막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의 날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소멸되는 날이고 영원한 복락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영원한 날에 시작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잘 보이지 않아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악의 준동이 거대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가라지의 독성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며 주님께 뿌리를 받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부터
큰 힘과 위로를 얻어서 오늘도 성장하며 자라가는 이 제자의 길에 설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우리를 거두어 들이실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